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모든 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를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면 그것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성육신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의 역사는 곧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사람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읽는 자, 또 그것을 먹는 자, 그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사람의 말도 누군가에겐 격려가 되잖아요. 또 사람의 말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말씀을 그냥 기록되어진 문자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새기기도 하고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고 양피지에 또 기록을 해서 후세에 계속 남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쿰란 공동체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대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깊은 광야 속에 마을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 쿰란 공동체는 오로지 말씀을 적고 남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옆에서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 일만 했어요. 왜 그렇게 숨어서 했냐면 로마에 의해서 그 마을이 발각이 되면 그걸 다 빼앗길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역사적 지점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명백이 끊겼나 보다 했는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양치기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팔레스티나 그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그 수많은 굴들. 양이 저 속에 있나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계속 던지는 가운데 무슨 항아리가 깨진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양피지에 쌓인 성경이 있었던 거죠.
다 두루마리로 횡초되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고이고이 보관하고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그것이 편집이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지고 이 성경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배운 자, 그 말씀을 길들여 여긴 사람은 능히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내고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자 한자는 하나님께 영감이 되어졌고 또 그 한자 한자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먹는 자, 배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묵상한 자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묵상은 지혜롭게 만든다. 말씀 묵상은 지혜롭게 만든다. 잠언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도, 그 조그만 금붙이도, 그 보석도 엄청난 가치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은보다 낫대요. 금보다 낫대요. 이 말씀이. 왜? 지혜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음으로 망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보석보다 낫다는 거죠. 금보다 낫다는 거죠. 은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중요한 걸 중요한 줄도 모릅니다.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를 망가뜨리는 걸 보석으로 여겨요. 보배로 여겨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죽일 사람인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사람인지 내 자식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혜 없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지혜 없으면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를 아는 거죠. 진짜를 분별하는 거죠.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진짜 귀한 걸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죠. 좋은 걸 진짜 좋은 것으로 이길 줄 알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가진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나쁜 것으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아이가 가진 그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걸 나쁜 것으로 여겨서 그 아이가 그걸 나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산다고 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전에는 천대받던 거, 전에는 가치 없게 여겼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그 사람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 없으니까 그걸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무시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를 볼 줄 알죠. 내 아이가 가진 진짜 재능을 알아보죠. 그 아이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만 지혜를 갖지 못하면요. 그걸 함부로 대해버린 거죠. 요즘은 딸이 참 좋다고 그러대요. 아들만 가진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도 전화 걸면은 밥 먹었냐? 잘 지내냐?
끝 이렇게 해가지고 생사하기만 딱 하고 10초도 안 걸리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딸들을 가진 집은 뭐 5분이고 10분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온갖 얘기 다 하면서 뭐 살맛이 나는 것 같은데 하긴 우리 아이들도 보면 퇴근하시면 딸이 막 쫓아와가지고 앵겨가지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모시면 저쪽에서 게임을 하고 앉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은 가치 없게 얘기해버렸죠.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함부로 박대했잖아요. 이것 또한 지혜 없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죠.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은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딱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죠. 요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래서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군사를 어떻게 모으라, 어떻게 그 군대를 관리해라, 그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준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걸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법을, 사람을 보는 법을, 사람을 이끄는 법을,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를, 달려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또 깊이 통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요수아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하고 가나안 땅을 묵상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시험, 실패, 좌절을 경험했지만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척 믿고 싫을 수 있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미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걸 분석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을 잃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 이유는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묵상을 통해서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졌고 연륜이 깊은 노인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원수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의 스승보다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힘있게 만든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막 역사서도 있고요, 선지서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그런 초대교회 역사들을 쭉 읽다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먼 지난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믿고 지혜롭게 만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통찰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의 새로운 그 차원이 열리는 거죠. 일론 머스크나 앞서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명철함을 가진다는 그 말이에요. 명철함을. 그러니까 실체 중에 또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묵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묵상이 없이는 것은 이뤄낼 수 없어요. 다윗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그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왕국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은 거듭나게 만든다. 말씀 묵상은 거듭나게 만든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지면, 읽혀지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어 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꿀 길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걸 깨트리고 새 마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나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누군가가 엄청 믿고 엄청 싫고 하기 싫은데 그래서 새 마음이 딱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음을 못 바꾸거든요. 새 마음이 창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감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원래 눌려 삽니다. 감정에 붙들려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묵상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버려요. 새 마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게 만들고 그걸 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성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입덧천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영적 입덧천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우리 여성들이 입덧이 생기잖아요. 입덧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는 거죠. 전에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된 사람은 전에 나쁜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싫어져 버려요. 거짓말이 싫어져 버려요. 닭살이 막 돋아버려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술, 담배가 좋았던 사람이 그것이 이제 끔찍하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창조돼 버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세상의 악한 말들이나 그런 좋지 않은 그 문화가 아예 싫어져 버립니다. 대신에 거룩한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좋아져 버려요. 이게 영적 입덧천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덧은 뭡니까? 결국 몸속에 있는 그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해요. 현상이래요. 몸이 반응을 보이는. 더 좋은 걸 이 애기에게 먹이겠다고 하는 반응이래요. 몸에. 반응이 입덧천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입덧천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창조해 버리니까 좋은 거, 더 좋은 거,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악한 꾀, 죄인들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해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걸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공간 속에 있는데 끔찍이 싫어지는 반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얼른 엘리베이터 나와버려야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내 몸 자체가, 내 모든 것이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몸 전체 세포 하나하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이 있어요. 내 영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탈옥수, 희대의 탈옥수라고 하는 신창원 씨가 제일 억울해서 또 계속 탈옥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자기는 진짜 누굴 죽일 마음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큰 형벌을 받아서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계속 탈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의 말씀은 놀랍게도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사,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몸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떡도 오늘 아침에 정말 맛있었는데 오후가 되면 딱딱해지면서 신 냄새가 나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죠.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나쁜 쪽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렇게 부서져가는, 약해져가는, 악해져가는, 그리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우리를 보살펴요. 우리 영혼을 지켜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잘 벌려도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모든 게 잘 되어 가고 있어도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또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압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없는 사람은, 그걸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은 쪼그라들어요. 그 무게에 의해서, 수압에 의하여 쪼그라지듯이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쪼그라든다고요, 마음이. 자식 키우는 걱정 때문에, 노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내 권력 때문에. 그래서 육체보다 사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영혼이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은, 그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편하게 만져줍니다. 붙들어줍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기적으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어요. 그거 기적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했잖아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맨날 먹고 맨날 보고 있었는데 무엇했죠? 반역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가장 많이 시험 들었어요. 기적을 맨날 먹고 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변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변화를 가져옵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짜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 때라야, 그때야만 사람의 변화가, 거듭남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 치고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단 종파에 빠져들는 이상한 곳에 가죠.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는데 막 가야 되거든요. 막 자기를 때려주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게 피부로 느껴진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이 거듭나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만이 변화를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말씀만이.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장악해 버려야 돼요. 말씀이 곧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때라야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긴대요. 사람은 자꾸 악한 쪽으로 가거든요. 왜? 죄성이 많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될 길이 없어요. 말씀만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같이 시험됩니다. 사단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만
불화살이 나에게 박혀도 그걸 뽑아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불화살이 와서 꽂혔을 때 말씀으로 방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체계가 없으면 화살을 뽑았어도 그것이 내 속에 남아서 염증이 돼가지고 폐혈증이 와서 썩어보게 만들죠. 그래서 다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묵상은 동행하게 만든다. 말씀 묵상은 동행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인생이 행복하려면 그 나그네 길에 말동무가, 동행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빨리 간다고 되나요? 주님과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연금도 많이 못 받고 가진 재물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은요, 재물이 있든 없든 다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이제 아세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계속 겁주거든요. 계속 겁을 줘요. 계속 겁을 줘요. 연금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보험 들라고 그러고 한 번만 사고 나면 대박 터트립니다 하면서 막 온갖 거 다 들으려고 계속하죠. 물론 보험 상품 중에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있느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실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은 그 말씀 붙들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은 항상 매주마다 이 말씀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부실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들고 서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오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때는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네가 먹이냐 내가 먹이지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신경쇠약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공포는 대중 앞에 서는 거래요. 대중 앞에 서는 게 가장 큰 공포예요, 사람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저 깊은 심해에 들어가는 거,
열차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공포가 사람 앞에 서는 거랍니다. 사람 앞에 서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 돼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람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잖아요. 정신적 공황에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배운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멀리 계신 것 같은 여호와를 바로 옆에 계신 것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금방 져지거든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잃습니다. 교만해지면 아내를 잃습니다. 남편을 잃습니다. 뭐 당신 없어, 나 얼마나 살 수 있어 하고 무시해버려요. 교만이 그런 겁니다. 나 너 없어도 괜찮아. 아들아 너 없어도 괜찮아. 딸아 너 없어도 괜찮아. 무서운 교만이죠. 돈이 조금 생기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널 다 먹여 살렸어. 내가 다 한 거야. 교만한 거죠. 왜 혼자 했습니까?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지켜주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했대요. 금방지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사람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요, 아이고 뭐 소주 뭐 몇 병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20대 때 이렇게 먹었어. 그날 밤에 사라집니다. 그거 먹고 소주만 남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만이 그렇게 인간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기를 깨닫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구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이 끝났고 실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큐티는, 다음 주는 완전히 실전만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가 큐티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7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책을 다 가져오셨나요? 혹시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좀 계실 때 손 내려주시고요. 좀 준비됐나요? 오늘 큐티 하는 요 부분.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의 본문에 큐티 하는 본문을 충분히 읽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우리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어요. 너무 먼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재미 아세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스토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지금 2024년 9월 22일 이 청주 땅에 우리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내가 이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은 몇 번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읽습니다. 5번 읽을 때도 있고 6번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번을 읽어요. 그거 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50번 정도 읽으면 이 본문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 스토리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큐티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누가 등장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등장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주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어제 그저께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고자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에서,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 백성의 문제는 뭘까? 그 예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본질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안에서 뿌리 뽑아야 할 문제의 근원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의 잔당들을 예후를 통해서 다 없앱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후가 끝까지 뿌리 뽑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죠. 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그 말씀의 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있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이 시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종교 권력을 이용하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권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그 단.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후도 권력, 종교를 이용한 권력,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서 뭐가 핵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 옛날의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시대, 그 오래전, 그것도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이 한반도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우상은 뭡니까?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대리로 세워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건 뭡니까? 유사 전능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금, 혹은 성공, 혹은 물질, 명예, 인기,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여우가 따르긴 따랐는데 끝까지는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혹 뿌리 뽑지 못한 이런 죄, 문제,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순전한 신앙, 믿음을 갖고자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결론을 삼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했다면 나중에 우리 순 식구들이나 혹은 가까운 분들하고 이 큐티를 나누게 되면 내가 묵상했던 것과 다른 분들이 묵상했던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깊이 묵상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우리 순 식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아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았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큐티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다 보면, 이걸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아들, 딸이 있지만 기도 제목 모르시잖아요. 내 남편 기도 제목 아세요? 내 아내 기도 제목 아십니까? 깊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눔을 통해서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큐티의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지는 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했던 예후조차도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는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를 믿고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돼 있죠. 시험에 듭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고요, 인간관계의 시험이 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넘어집니다. 수염듭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앞서는 아합의 죽음을 받고 큐티하면서 지금 보면 또 이 예후의 죽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시간에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그냥 끝날 것을, 이렇게 끝나는데 참 후세에 또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러했다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좀 기억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 형제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성찰하지 못한 사람은 무의미하다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 삶을 성찰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자기 것을 제대로 지켜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한번 깊이 또 해보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한 주간 큐티를 꼭 하시고 공책에 좀 이렇게 큐티한 걸 한번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그 큐티한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큐티를 했는데 그때 큐티를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실전 그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지명하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자원하는 분만 앞에 나와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래도 안 나올까요? 설마 그런 분이 없겠죠. 우리 교회가 내공이 있는데 그동안 말씀 묵상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세요. 큐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면 정말 은혜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말씀 묵상을 하면 말이죠.